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하티마 간디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인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디가 법과대학을 영국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남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이제 약속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이 간디를 보고는 유색 인종이라고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고 맞은편에 흑인들의 교회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은 참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교회는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이 마하티마 간디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라고 하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을 판단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라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대형 교회들 보면 이제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차는 뭐 이렇게 아주 고급 세단이 오면은 예배당 본당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하고
별로 이렇게 볼품없는 그러한 차를 타고 오면 저 멀리 차를 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 전에 들어왔던 차는 가까이에 대고 자기는 아주 멀리 가서 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눈,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하며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명품 옷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게 명품 옷으로 쫙 이렇게 아래 위를 다 입고 있고, 그리고 손발에 명품을 다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참 명품, 온몸이 다 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온몸이 다 명품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명품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명품을 걸치고 있든 걸치고 있지 않든 그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이 말은 예를 들면 이런 뜻이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너희는 저 멀리 앉아 있든지 아니면 혹은 서 있든지 지금 우리가 자리가 없으니까 서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혹은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의 자리는 항상 좋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게 하고, 그 반면에 별로 이렇게 잘 차려입지도 아니하고 늘 꾀죄죄하게 입고 오는 사람은 그냥 저 한 구석에 그렇게 안내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로 어떤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면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주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말구유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장면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천사가 알려준 이게 양떼를 치는 목자들만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낮고 낮은 인생,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기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제발 저 거지 나사로에게 말해서 제 땅에 가가지고 다시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늘 문간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천국의 인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내 이웃은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권위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구별해서 사랑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잘 안 지키면 그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실수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그 실수로 죽인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얽어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이 사람이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대상이다라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